아브라함의 여정을 한 걸음씩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경 시간으로는 25년이 흘렀어도 아직도 땅도 자식도 아무것도 없는 참 지지부진한 흐름이지만 뚜벅뚜벅 묵묵히 걸어온 아브라함의 걸음들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점점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한 주 한 주 말씀을 통해 은혜로 점차 적셔지고 몰랐는데 어느덧 묵은 우리의 마음들이 기경되어 있고 거기에 싹이 돋아나고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그래도 지난주에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내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어 주셨어요.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 사레, 여왕, 어쩌면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불리며 살다가 아브라함과 사라, 이제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오히려 더 과분한 이름을 받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불가능하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것도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또 때를 따르게 하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나의 힘을 끊고 전능자의 힘으로 살기로 하는 몸의 증표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이죠. 이제 그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듣는 것으로 또 할례를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왕들이 너에게서 나오리라 하셨는데 이제 왕조를 세울 만한 기틀을 마련하는 삶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 하셨는데 이제 좀 땅을 보러 다니면서 목 좋은 땅으로 가서 미리 점 찍어 둬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일상은 참 심심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있다는데 여기는 애굽에서 실패하고 올라와서 옷이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고 떠나고 남았던 땅이거든요. 여기가 20년은 넘었을 것 같은데 아직 가나안 제일 변방 구석진 곳에, 그것도 자기 땅도 아니고 아모리 족속의 땅에 거류하고 있는 나그네 아브라함입니다. 성읍도 성도 집도 없이 아직도 그냥 장막에, 또 날이 더워가지고 장막 문에 앉아서 일상을 보내고 있는 100세 노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 줄게 약속하신 것만 4번이에요. 주기적으로 나타나셔서 같은 말을 하신다. 근데 아무런 변화도 없다. 그리고 10년, 20년이 흘렀다. 저 같았으면 이거 한 3번째부터는 이거 공수 아닌가? 이거 환청인가? 아니면 한 가닥 희망을 두려고 해도 이제 100살인데 언제 아들 보고 손주 보고 민족을 볼까? 마음 5번은 더 접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마침내 자기의 힘이 끊어내어지고 나는 아브라함도 이름값 하며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나는 하나님으로 사노라, 그 할례를 몸에 새긴 아브라함에게 이 작은 일상의 삶을 대하는 태도와 이 방향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약속이 잡힌 것도 아니고 다니기 좋은 시간도 아닌 그런 날이 뜨겁다는 그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색하고 이상하리만큼 변화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던 사람이, 소돔 왕과 기싸움하던 사람이, 사레에게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라고 하갈을 학대하도록 버려둔 사람이 나그네 3사람을 보고 달려나가 영접하고 환대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학자들은 이 지점에서 논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알고 달려나갔느냐? 아니다, 몰랐다, 나그네를 돌볼 신앙인으로 성장한 것이다. 이 정답을 특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몰랐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대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 같거든요. 모르고 대접했는데 대화하다 보니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이 알아챘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참 장난기? 짓궂으시다고 해야 될까요? 바로 직전장에서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스스로를 소개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뭔가 한 끼가 필요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냥 무시해도 괜찮을 만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스타일 똑같으십니다. 마지막 날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가르시는데 오른편에 둔 자들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이 갇혔을 때에 돌보았다.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가 언제요? 의아해하지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혹시 지난주에 하나님을 몇 번 그냥 지나친 것은 아닐까요? 주님을 외면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모임은, 식탁은, 또 우리 교회는 낮은 자들이 환영받을 만한 자리일까요? 문턱은 혹시 없을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에 욕심이 없이 교만 없이 깨끗한 자가 낮은 곳에 오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까? 그가 애굽에서 부자 되었을 때? 아니지요. 그가 가나안 내왕을 쳐부수었을 때에? 아니지요. 그가 자기의 힘을 꺾고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을 때에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고, 마음의 할례, 영의 할례를 받은 이는 더 이상 언제 복 주시나, 언제 땅 치시나, 언제 왕이 오려나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그의 시선을 옮기는 것이 자기 힘으로 아닌 전능자의 힘으로 사는 증거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언제 임하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가난한 심령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게 하시고, 나는 낮아지고 남을 존귀히 여기며 나의 기도보다 남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사,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들을 보십시오. 나 혼자 맺었다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없습니다. 남들 증거해 줘야 할, 남에게 향하는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잖아요. 내 힘, 내 허벅다리 끊어지고 은혜 받아보세요. 죽을 것 같이 달려오는 형 에서의 얼굴에서도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야곱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마주치는 형제 자매 가족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작품입니다. 좀 이해 안 되는 뭔가 초현실주의 작품 같은가 싶지만은 아무튼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들 곁에 놓아두신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아들 예값이 그를 위해서도 지불된 귀한 영혼이에요. 자식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당연하지. 하나님 건데 왜 마음대로 하려고 하세요? 주님 만난 듯이 대보십시오. 바울이 가르쳐준 가정질서의 기초 아닙니까? 죽게 하듯 하라. 우리 중에 누가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는지, 누가 나그네처럼 정부 칠 곳 없이 외로워하고 있는지, 누가 옥에 갇힌 듯이 결박당해 있는지 돌아보고 달려가고 돌보고 섬기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이 누구누구는 나한테 참 잘한다 메모해 놓으실 것이에요. 성도라는 과분한 이름, 그것을 감당할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 힘으로 말고 성령께서 주신 힘으로 나는 낮아지고 주님은 높아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00세 노인 아브라함이 그 날씨에 달려갔답니다. 그 나그네들을 영접하러 몸을 땅에 굽히고 자기를 종이라 낮추며 지나가지 마시라고 나무 아래에서 쉬고 먹고 마시고 마음을 상쾌하게 한 후에 지나가라고 이들을 환대하고 섬기죠.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환대 아닙니까? 어디 섬길 곳 없나? 내가 받은 이 은혜, 넘치는 은혜 어디로 흘려보낼까?
목 빠지게 기다리며 장막문에 앉아 있었던 것 마냥 극진히 진심으로 완전히 낮은 자세로 섬기는 아브라함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씻고 쉬고 먹고 상쾌하게 한 후에 지나가면 됩니다 라는 것이에요. 지나갈 사람에게 베푸는 것, 은혜를 나눈 것 자체가 기쁘고 감사하기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환대하는데 이 와이프랑은 합의가 됐나 모르겠어요. 갑자기 손님을 데리고 오는 상황, 아내들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스케일이 장난이 아닌 것이 그냥 3명 손님의 아브라함 정도 그런 한상 차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메뉴랑 이 양이랑 정해서 주문을 하는데, 고운 가루 3스아로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으라 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이 다윗 때의 사건을 보시면 도망 다윗이 나발이라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었는데, 나발은 그것을 이제 악으로 갚고 다윗을 모욕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것은 참지 못하겠다, 굶주린 부하 400명을 끌고 오는데,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그 400명을 대접하기 위해서 만든 떡이 5스아예요. 5스아에 400인분, 이 비율로만 따지면 사라가 만들어야 되는 이 3스아는 한 240인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아지가 몇 인분 될지는 이제 감이 안 오지만 분명 나그네들만을 위한 양은 아닐 것입니다. 누가 먹었겠어요? 지난 장에서 아브라함만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남자, 종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아브라함 집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습니다. 이때 남자 중심, 남자만을 이 구성원으로 계수했던 문화는 이해해 주시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공동체가 함께 우리는 우리의 힘을 끊어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함께 고백하는 할례 공동체, 오늘날로는 세례 공동체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함께 섬기며 함께 떡을 떼며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고백으로 모였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살겠습니다, 세례받고 교인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이런 환대의 공동체, 함께 씻고 먹고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만 오면, 우리 교회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 목사를 생각만 하면 마음이 상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저 사람은 조직에 어떤 은혜가 있나, 조직에 어떤 이득이 있나, 뭘 하나 대가를 바라지 말아요. 이민교회가 참 지나간 사람이 많잖아요. 나그네들 참 많이 만나잖아요. 그들이 와서 세례로 씻음을 받고 함께 먹고 나누며 살다가 지나가소서 또 파송하는 것이 이민교회가 가진 이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낌없이 사랑하고 넉넉하게 베풀고 나무 아래 쉬었다 가라고 우리 잎이 무성한 나무 교회가 됩시다. 미랄이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는 것이고, 죽으면 싹이 나고 자라고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와 함께 살리는 것이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세례를 받았고 성도라는 이름을 얻고 모인 공동체 교회예요. 우리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영이 만족하고 배도 부르고 마음이 상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밥 얻어 먹으러 오시더니 전지하신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물어보고, 아마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드디어 그동안 너무나 간절히 기다렸을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매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대화를 장막문 뒤에서 숨어서 듣고 있던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자신의 몸은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이겠죠. 자기를 생각하면, 자기를 알면 무슨 기쁜 소식도 기쁘지가 않아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만 생각하면 복음이 그렇게 복된 건지 기쁜 건지 감흥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이 능력이고 생명이고 기쁨이라는데 그게 우리 삶에 작동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내가 나를 생각하면 영생이고 자녀이고 자격 없는 것 같고, 이게 현실의 삶을 생각하면 이 복음도 공수표인 것만 같은 불안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 능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내 자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나를 생각하면 사자처럼 씁쓸히 웃음만 날 뿐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약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능력 없는 나그네같이 보여도,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것처럼 보여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지난주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셨다면 오늘은 전지하신 하나님, 암니시언트 갓,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들어온 것입니다. 사레에서 사라가 된 이름, 그녀의 이름 당연히 아시고, 사라가 듣고 있는 것도 아시고, 사라가 속으로 웃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것만 아시겠습니까? 애굽에서 눈물 흘렸던 사레의 불안과 그 마음, 하갈을 남편에게 주었을 때에 답답하면서도 간절했던 마음, 하갈이 임신하고 속에서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시기와 열등감, 그 마음들, 생리가 끊어지고 이제는 다 끝났다, 나는 실패자다, 그 패배감과 포기, 사라의 인생의 모든 굴곡에서의 마음의 상처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사라가 어디 있냐, 사라를 찾으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또 약속으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한이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마음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뚝딱 해결하지 않으시고 약속으로 해결하세요. 약속으로 위로하세요. 약속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성경의 많은 약속들 믿음으로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한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지 중에 낮은 자를 섬기다가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내가 하려는 것을 이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소돔이 그런지 안 그런지 보러 가시겠대요. 나 이제 소돔 보러 갈 거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반드시 경고하시거든요. 그럼 이 사인, 아브라함이 했으면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뭘 해야 될까요? 내 앞에 계신 분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인 줄 알았으면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기도해도 모자를 파네. 하나님으로 사는 자 아브라함의 기도는 모시를 향해서, 영혼들을 향해서 그 간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유명한 중보기도.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 10명. 아브라함의 역할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역할입니다. 아브라함만 깨끗하고 혼자만 의롭고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도록, 우리로 말하면 소돔 같은 세상에서 복 중의 복,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의 통로와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중보는 무슨 의미가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실패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받았는데요. 아브라함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의 가정은 내보내주시지만 롯은 소돔에서 나온 후에 아브라함을 찾지도 않아요. 성경은 롯의 가정이 세상의 도리를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다 실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을 거면 왜 중보자로 서게 하시며
왜 아브라함으로 기도하게 하실까요? 아브라함이 50명, 40명, 10명 딜을 할 때에 아브라함은 쩔쩔매면서 제안하는, 하나님은 굉장히 흔쾌히 쿨하게 그래, 쳐잡아라, 다 받아주세요. 우리는 아브라함 이왕 깎는 것 한 2명까지 줄여보지, 롯하고 롯 안에 깎아보지, 그런 생각도 들지만 계속 줄여보다 아브라함은 의인이 아무도 없으며 그들을 의롭다 변호할 능력도 내게는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의 한계, 우리의 중보와 간구는 한계가 있음을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중보가 응답받지 못한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 친밀한 대화 가운데 얻은 것은 소돔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이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구나. 내가 25년 기다린 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 심판을 앞두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나의 의와 공도를 가르치려고,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하였다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그러나 죄가 없으셔야 하는 공의와 거룩의 하나님, 이 양면을 모두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는 자비와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공의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를 확증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전지하신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 이 땅에 오신 것 사건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넘기실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전지전능하심을 포기하신 사건입니다.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 죄인을 의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 얼토당토한 요구가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우리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내 능력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품고 영혼을 품는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50명이요? 10명이요? 그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악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으세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시면 중재자가 왜 없지? 중보자가 왜 없지? 그것을 이상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때문에 멸망했을까요? 아니죠. 잘 읽어보시면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여기 모이고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에 주신 참 빛, 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못 듣는 이 없도록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우리로 섬기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합시다. 영혼 구원을 위한 일에 충성하는 성도 교회 됩시다. 여러분 복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된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